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냐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서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아직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잠깐 먼저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더 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는 길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서러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짧게 우리 침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 고백처럼 주님 우리 가는 그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인도자심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아버지 주님 하늘과 땅이 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감 모습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앞에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기도 하며 아버지 주님 마른 땅 가운데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며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명 비전 기도의 제1남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6월 나라의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순국 선열님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과 기도로 쉽게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주님,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낮은 자세에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여 가도 오직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산의 지체들 모이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지키며 감사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강팍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지기 쉬우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강건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소중히 알고 자랑스러워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영과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알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어린 심령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수고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청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대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들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지체들 중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이필 목사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하시는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시며 인자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1남전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욥기를 리딩 지저스로 읽고 있고요. 또 매일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안 좋은 일은 겹쳐서 나타난다고 이 두 성경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제가 겁도 없이 옛날에 성장반을 주제로 이 로마서를 했던 이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로마서를 모르고서 내가 덤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이제 글의 흐름이 앞에서 왜 이런 말을 했고 또 왜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명확하게 좀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이 로마서는 헬라어를 봐도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참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가 어렵게 된 이유로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꼽는데 사도 바울이 글 쓰는 이 솜씨가 서툴기 때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서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서툴면 나는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서툴다라는 게 막 글을 잘 못 쓴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논문처럼 쓰는 글, 일목요연한 글들을 좀 선호하고,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다가 그 개념의 격가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본인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벌써 제 설명만 들어도 난해함이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난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그 새벽 예배 저희 마치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한 거 아시죠? 저도 가서 후반전부터 봤는데 16강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둘째한테 설명을 하다가 제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숫자가 16이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렀는데 예선전은 뭐야?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이제 복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용어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난해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사도 바울이 글 쓰는 솜씨가 서툴다라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긴 힘들겠고요. 다만 복음을 성도님들께서 혹시 오해해서 잘못 이해할까 봐 사도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설명하느라 어떤 하나의 이 격가지로 있는 개념조차 버리지 않고 그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 믿음을 율법이나 우리가 행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말은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을 의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내가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많은 함정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의 내가라는 것을 크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는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소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상적인 믿음을 쫓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상적인 믿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좀 잘못된 노선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깨닫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믿음의 탈을 쓴 소신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소신은 이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믿는 것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죠. 뭐 사실 소신이나 믿음은 동의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벗어나서 내가 믿고자 하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인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과 소신이라고 좀 구분해서 썼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소신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믿음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로마서가 어려운 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4장 끝부분에 걸쳐져 있어서 그나마 좀 쉬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새벽 본문 마지막 12절을 우리가 좀 보시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먼저 소유했다라고 하는 또 할례가 중요하다라고는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할례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칙을 쫓아갔고요. 당연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것은 훨씬 그 전의 일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보통 원조 논쟁이 붙잖아요. 원조 국밥집 누가 원조냐? 그 뭘로 판가름할 수 있죠? 먼저 시작한 것 거기가 원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는 이 아브라함만한 예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법칙을 쫓아갔다. 이 논리 안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과 할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우리와 달라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제사 문화가 아직 남아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석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19절부터 21절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문장이 길긴 하지만요, 동사만 보더라도 믿음은 이래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요. 20절에 믿음이 견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믿음을 넘어 확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아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지고 확신까지 들 수 있죠?
믿습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외치면 될까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3번 외치고 내려오면 믿음이 생기나요? 예, 사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를 풍자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끔가다 말이 이제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또 발음도요,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습니다라고 좀 강조를 합니다. 이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 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남발하는 것이 사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정석, 믿음의 정석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성도님들께 그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좋은 소식이란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건 창세기 17장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믿음의 정석인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믿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창세기 17장에는요 아브라함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본인 나이가 99세거든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99세고요. 아무리 뭐 지금 나이보다는 그때가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해도요, 뭐 그래도 나이가 많죠. 사라도 90세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생기시죠? 사도 바울 나랑 별로, 아니 아브라함 나랑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믿음에 특화되게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겠죠.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오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율법, 우리의 행위, 이것을 의지하는 것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정석된 모습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려면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4장 17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죠. 이게 바로 그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이 콧방귀를 뀌었던 그 똑같은 장의 5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아니, 사라와 자기 사이에 낳은 자식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였어도요, 아브라함처럼 콧방귀 꼈을 거예요. 아유 주님, 무슨 말도 안 되시는 소리를. 저는 요즘도 그래요. 저도 결혼을 늦게 했지만 사실 저랑 같이 청년부 시절에 함께 섬겼던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도 이제 병원에서 노산 중에 노산, 대노산이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노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사 선생님이 엄청 노산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내와 동갑인 한 자매가 저번 주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자매가 이제 늦게 결혼했을 때도 제가 아기가 잘 생길 거야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이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을 제가 격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죠? 저 역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이 17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요 같으니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쭉 지나가기 쉬운데 이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아내랑 대화하는데 자꾸 이런 말만 해요. 아내한테. 여보, 나는 여보가 존재하는 걸 믿어. 나는 여보가 직장 가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보가 살아있음을 믿어. 제가 계속 이런 말만 아내한테 되풀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신이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던 자가 믿는다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믿음은 율법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그렇게 많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인을 줬는데 아직까지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믿는다라고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출발점,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꽃방귀를 뀌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도 바울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출발점이기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해서 그를 막 믿음에 특화된 사람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구절이 사실 이 18절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단추를 잘못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믿음의 정석을 이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노력과 그가 했던 행위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18절에 어떤 부분이 그렇죠?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마 우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을 때는요, 이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보통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도 저도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인가요? 사실 속으로 이런 질문들이 생기셔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그의 굳건한 결단과 결부되어져서 받아들여지면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깨시는 거예요.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딱 표현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랬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환경이 안 되는데 바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로 바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랬다. 사실 이것을 가장 온전케 해석한 사람은요, 이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다라고 이 고백한 것은요, 이 사람의 관점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환경과 역경을 넘어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바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나이와 또 사라의 나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바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팀과 같이 했던 찬양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잘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걸어가겠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온전하게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찬양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찬양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오해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의 굳건한 의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역경들을 다 뛰어넘고 그가 바랬다. 참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믿음의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육신적으로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덥석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콧방귀를 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 앞에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바르게 바라봤고 이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을 만났어요. 혹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그 순간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왜죠? 앞뒤 아무리 재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만만해 보이는 고난들이 있어요. 좀 어찌어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고난들. 그런 고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려 나아가죠. 그런데 성경이 항상 우리의 넘어짐을 이야기할 때는요, 큰 암석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게 튀어나온 작은 돌 조각 하나에 우리가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드러내 보여줄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을 그의 힘으로 뛰어넘고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작 자식을 본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 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놓지 않았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망에서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안에서 바라보면 병든 몸만 보이고요, 연약한 우리 마음만 보이고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괴감에만 우리를 머물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덥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석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내 감정을 넘어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충실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표현이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할 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 같죠.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기에 일희일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두게 되죠. 이 은혜가, 이 온전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믿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때가 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 같이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좀 영어 가사로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 가사는 좀 뭔가 내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많이 강하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가사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가진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가늠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늠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랄 수 없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라보려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재원과 우리의 가진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늠하며 판단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온전치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주변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렸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조차 그 믿음조차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며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힘과 능력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간 능력으로 바라보면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때로는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산교회 이 새로운 달인 6월달을 맞이하여 복음의 3인, 30인, 300인이 되어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또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 이 구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이제 여름 말씀 축제 준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강습회와 또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우병성 유열님 아동 시앙 부부 또 그 외의 성령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또한 부어주셔서 맡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며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온전한 지혜로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3인 30인 300인이 되어 우리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외치는 이 구호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외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름 말씀 축제 준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각 강습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주님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 각 부서에 세우신 우리 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도와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먹일 수 있는 주의 말씀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 아이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부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준비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교회의 도움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우봉수 유열리 마당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동안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생명 계신 아버지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겁날구로 쇠퇴되어진 한국교회가 복음의 바른 진리 아래에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며 또 급변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또 잘 맞게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미자립교회 또 농어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 위해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 아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며 또한 주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속적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증거를 드러내며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지체들이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되어졌던 관행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온전히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똑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나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셨던 일남전도 위해서 또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지만요. 좀 새롭게 좀 추가되어야 할 두 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장현희 권사님, 원래 이 기존에 이제 혀에 암이 있으셨다가 치유가 되셨는데 이제 폐에 전이가 되셨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이 되었던 것이 그 전부터 이제 전이 되어 있었는데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제 다른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3cm 이상 이제 커져서
이제 폐에 이제 치료를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으로 이 역경과 시련을 온전히 이겨내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정만 집사님 이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2번 계속 사고가 나셨는데 이제 지금 그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그래도 이제 치료 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시는 중이셔서 잘 회복되시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집사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이정만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기도해왔던 아프신 성도님들께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붙잡게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족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현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시며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 건강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손길이 온전하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정만 집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일남전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와 연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일남전도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또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들,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